예. 요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축구 선수 손흥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영국에서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은 축구를 가을에 시작해가지고 이때 봄에 이제 1년 축구가 끝납니다. 근데 요번 이제 끝났는데 요 1년 동안에 영국 그 열광적으로 축구를 하는 그 영국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서 최다골 선수가 됐습니다. 둘이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또 좋아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축구팀에는 또 다른 아주 뛰어난 공격수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축구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케인이라고 하는 아주 골을 많이 넣는 뛰어난 공격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손흥민보다 나이는 한 살 적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 그 팀에서 최고의 공격수였고 지금도 영국 축구팀의 주장을 맡고 있을 만큼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뛰어난 두 공격수가 한 팀에 있는 거지요.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둘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공을 잡으면 서로 자기가 먼저 골을 넣으려고 그렇게 경쟁하다 보면 둘 사이에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행스럽게 이 두 사람은 손발이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손캐 듀오라고 부르더라고요.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넣은 골 수가 영국의 신기록을 영국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두 사람의 선수가 힘을 합쳐서 넣은 골 합친 그 기록에 최고 기록을 세울 만큼 그렇게 둘이 손발이 너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참 기뻐하죠. 둘이 누구 한 사람이 골을 넣고 둘이 같이 포옹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뛰어난 두 선수가 서로 그렇게 한마음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둘이 마음을 모아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다 즐겁고 행복한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보는 사람들 마음이 행복합니다. 가끔 못된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대개는 아주 금슬 좋은 부부, 또 아주 사이 좋은 친구, 또 아주 위에 있는 형제, 이거 보면 보는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왜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좋을까요? 보기 좋을까요? 물론 싸우는 것보다야 싸우면 나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낫겠지만 유독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이 이렇게 보기 좋은 이유, 그것은 그렇게 한마음 되는 것이 한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성,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언제나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신학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골치 아픈 신학 이론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 이론, 삼위일체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 설명도 잘 안 하고 또 설교하기도 많이 어렵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야 원래, 아니 신학 어디든 교수들이야 원래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는 게 교수들이고, 그리고 이 설교자는 어려운 걸 쉽게 설교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니까
쉽게, 아주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다. 굉장히 어려운 교리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삼위일체 교리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 모토가 한 어울림이잖아요. 이 한 어울림, 여러분 주보에 설명이 나와 있는, 광고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한 어울림 공동체의 그 기본 정신이 삼위일체 교리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일체 신학이 도대체 뭐냐? 이 대단히 은혜로운 교리인데요. 이게 어떤 교리냐? 오늘 말씀 안에, 오늘 본문 안에 그 삼위일체 정신이 잘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이며 결론이 셋째 줄에 있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누립니까? 여기 화평을 누린다, 그 반대말이 뭐겠어요? 싸운다,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싸웁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고 갈등을 빚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은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싸워서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잘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런데 지난주, 그 전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에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가 첫째 뭐였어요? 예, 생각나시죠? 근데 말이 얼른 안 나오는 것 뿐이죠. 예,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뭐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 두 번째 이 하나됨,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큰 구렁이 생겼거든요. 간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완전히 등이 지고 멀어져서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되게 행했거든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등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나 아버지 그늘 아래 있지 않아도 내 능력만으로 나가서 큰 업적을 세우고 대기업을 만들고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도 혹시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 혼자의 능력으로, 내 힘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간절히 기도할 때나 되면 그때나 겨우 생각하지, 보통 평범할 때는 그냥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과학기술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우주를 개발을 하고 생명체를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이 문명이, 이 과학기술 문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인류가 그렇게 자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 완전히 탈탈 털린 거 아닙니까? 온 인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는 거. 백신을 처음에 생각만 하면 약이 나오겠지, 백신이 나오겠지. 그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게 된 지가, 맞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된 지가 1년도 더 넘은 뒤에서 겨우, 그것도 많은 부작용,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효과도 몇 달 가지도 않는 거, 우리 그걸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삶이 얼마나 빈약한 삶인가. 거기다가 요즘 원숭이 두창이 나와가지고는 막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데 또 이건 또 뭐야 도대체.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개발시킨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하여서 온갖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는데 6월에도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폭염이 오고 폭설이 쏟아지고, 우리 앞으로 이 지구가 도대체 몇십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과학기술 문명이 이룬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터져버리고 나니까 지구상에서 본다면 좁은 영역이잖아요. 지구 전체로 본다면 그 좁은 곳에서 일어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물가가 막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석유 값이 올라가고 자원이 고갈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룰 것처럼 아버지 재산 털어가지고 도시에 나갔지만 몇 달 안 돼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이 되고 있는 탕자와 우리의 모습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귀찮고 싫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죄의 장벽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직 죄에서 전혀 돌이키지 않았는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치욕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고 거기 매달리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걸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더러 드물게 있긴 하지만 죄인들, 원수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셋째 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자식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때문에. 우리 자기라는 말을 여기에 쓰기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 밖에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8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폭포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었고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었고 우리 스스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이만큼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누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어렵게 복잡하게 남 얘기로 뭔 얘기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계획, 그리고 그 일을 몸소 실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뜨겁게 불어넣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역사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삼위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 일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삼위가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시게 됐어요?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됐나? 다시 1절로 갑니다. 다시 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게 됐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의인이다.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의인 아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의롭게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속마음 가운데는 깊은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온갖 죄악투성인 일들, 죄악을 생각하고 죄악을 행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악투성인 우리가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많은 죄를 짓고 온갖 죄로 벌겋게 더러워져 있는 너지만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됐고, 죄인이고 뭐고 다 됐고 이제부터는 너는 의인이다. 내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해주셨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의인으로 바뀌어버린 게 아니고 의롭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의인 칭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런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셋째 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식으로, 제가 설명은 다 했고 여러분식으로 한번 이 말을 다시 새롭게 한번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나름 가슴에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는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로 압니다. 다 맞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한 주간 너무 길면 못하니까 작심삼일 되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만 좀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지난주보다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해집시다. 어떻게 친해져야 되죠? 방법,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거 많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 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이번 한 주간에 한 번 더 찬송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번 더 부르면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더 친해지는 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것만이 아니고 플러스 거기 더해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 우리가 화목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본성적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사랑이세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실천이에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도요, 사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더할 수 없이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성령님도 성령님도 예수님을 또 서로 셋이 완전히 하나가 되시기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게 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과도 사랑하고 우리끼리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세요. 그런데 사랑하기 앞서서 우리 뭐부터 안 해야 될까요? 미워하고 싸우는 일부터 좀 안 했으면 좋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 보고 정말 우리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피눈물 흘리고 계실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셔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됨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그렇게 원하시니까요. 온 세상이 평화롭게 하나 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시니까요. 우리 교회가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분란도 생기고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천지에 있죠.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원래 맞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에 다 어딘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끌어안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환히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셔서 박수를 치시면서 웃고 계실 거예요. 우리 제발 그렇게 삽시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하나만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우리 밖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는 이 세상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또 간절히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너무도 강렬하게, 세상에 말로 설명할 수 없도록 세 분이 강하게 사랑하십니다. 세 분이 사랑으로
한 뜻, 한 마음, 한 뜻이 되십니다. 특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셔서 무엇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한 마음, 한 뜻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황희성 목사를, 우리 목사님을,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이제 물어볼게요. 누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뭐 이게 몇 분밖에 안 보이는데 말은 들리는데 가슴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셔야죠. 다시, 누구를? 나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세상이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도록 우리 그렇게 힘쓰고 애쓰시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